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4월 20일 2025년 4월 20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요. 4월 20일이 지나고 40일째 되는 날 5월 29일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5월 29일은 주님의 승천일입니다. 부활주일 후에 50일이 지난 6월 8일은요. 지나는 6월 8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절 이후부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 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이야기이고요.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부탁하신다. 이건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부탁입니다.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 헤어질 때 다시 만날 수 없을 때 꼭 필요한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이 세상을 마치고 갈 때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요. 또 보통 멀리 여행 갔다가 멀리 다른 곳으로 가다가 다시 이제 올 수 없다면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탁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이후까지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는요 예수님께서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어린아이처럼 성급하게 결정하고 성급하게 행동해서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모습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실망시켰다면 꾸중을 받아야 되고 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면 뭔가 타박을 하고 꾸중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배려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는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고는 그물 가득히 물고기를 잡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고 또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도요 어린아이처럼 성급하고요 또 어린아이처럼 잘못 생각해서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적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신 후에 나누는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보고 질문을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한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었던 사람입니다. 또 물고기가 가득 담긴 그물을 육지로 먼저 끌어올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 가는 곳에, 예수님의 대화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자주 등장합니다. 내 인생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요,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 중요한 사람입니다. 늘 함께하는 사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사실은요, 그 중요한 사람이 실망시키는 적도 많이 있고, 그 중요한 사람이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중요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1대1 대화가 나타납니다. 아주 심각한 대화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이 삥 둘러 앉은 자리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1대1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대화를 유심히 듣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예수님이 좀 따로 떨어져서 대화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고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기는 했는데 베드로의 직전 행동을 보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요, 다른 제자들이 따라간 걸 보면 베드로가 제자들 사이에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기는 한데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마음과 행동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은데 행동은 예수님을 안 따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과 행동은요, 언제나 일치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적이 많습니다. 환경이 맞춰주지 못해서,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혹은 내 몸은 하나인데 거기다가 내 몸도 약해서 따라주지 못해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서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의 마음, 행동 알고 계시며 저 사람 마음은 그런데 행동이 잘 안 되네, 몸이 약하구만, 그렇게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과 행동은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정도는요, 마음과 행동이 따로 놀지만 반복적으로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그건 마음이 없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단 한 번의 잘못만으로도 마음의 문제로 돌리기도 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나무라다가 마음까지 건들고 자존심을 훼손하는 말로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준비물을 못 챙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엄마가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야, 너는 맨날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냐? 그러다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러면요, 아이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아, 나는 정신을 다른 데 두고 다니는 사람이로구나. 나는 커서 뭐라도 될 수 없는 사람이라구나 생각합니다. 엄마도 실수가 많을 텐데요, 엄마의 이 말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아이의 실수를 감싸주거나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배려할 생각, 방법, 이거 생각도 안 나는 거죠. 그러면요, 엄마의 인격이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남의 실수를 자존심까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아이가 준비물을 챙기지 못했으면 아이고, 준비물 못 챙겼네, 당황했겠다. 야, 내일은 잘 챙겨보자. 오늘 자기 전에 준비물 챙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자기가 실수를 한 줄 알면서도, 자기가 잘못한 줄 알면서 혼날 것 같았는데 의외입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고마워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행동을 교정하도록 도와주는 엄마라면요, 아이가 마음속으로 야, 우리 엄마 참 좋은 분이야, 존경과 신뢰를 갖습니다. 베드로가요, 잘못한 걸로 보면 예수님께 혼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요, 한 번 혼내잖아요. 그러면 혼난 사람은 속이 시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한 만큼 혼났어. 이제 혼났으니까 다시는 안 봐도 돼 하고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근데 혼내지 않은 게 그 사람에게 빚진 심정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혼내면 나는 이제 잘못한 만큼 혼났지,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생각 같습니다. 하지만 혼내지 않으시니까 마음에 부담과 빚진 심정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혼내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 질문 받은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잘못한 게 있으니까 꾸중을 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 받으니까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기는 한데 예수님을 부인한 적도 있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 데리고 간 적도 있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랑과는 반대로 행동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베드로는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사랑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요, 진심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런 말을 둘 중에 뭘 해도 내게 손해가 오는 거, 이런 거 이제 좀 딜레마, 고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도 예수님으로부터 반박을 받을 수 있고,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말해도 반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네 행동이 그래서 그랬냐? 사랑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야,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잊어버렸냐? 이렇게 어떻게든지 혼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이래도 혼나고 저래도 혼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이래도 혼나고 저래도 혼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럴 때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식으로 하면요, 아이고, 제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비록 내 행동에서 잘못된 게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따랐잖아요. 그거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대답하기 어려울 때는요, 상대가 알고 있을 거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 아시면서 그러시네.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대답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반박할 말이 있을 때는요,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대로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요, 상대가 잘못 생각하면 잘못 생각한 대로 가고 잘 생각하면 잘 생각한 대로 가니까 상대에게 공을 떠넘기는 대답입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상대에게 공을 떠넘기고 대답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같으면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아이고 나에게 떠넘기는구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타박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민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고민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민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민하는 사람이요, 아이고 내 고민을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마워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신 어떤 사모님을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는데요, 아들한테,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한테 뭔 말을 하니까 내가 상담학 공부했는데 네 속을 다 알아,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가 내 속을 다 안다고? 알았어, 앞으로는 내가 한마디도 안 할게. 그러고 엄마하고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하면 속이 다 엄마에게 들키니까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속마음을 들켰다고 말 안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는 아이고 내 고민은 그게 아닌데 내 고민을 제대로 몰라주시네 하면서 신뢰감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요, 다른 사람의 고민을 알아줘도 문제, 안 알아줘도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요, 고민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일을 제시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당신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여야 할 어린 양이 있다는 말씀, 베드로가 먹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어린 양을 먹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린 양은요, 앞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 많은데 살면서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을 먹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당신의 어린 양처럼 여기고 말씀을 들려주시며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목양의 사명입니다. 양을 먹인다는 것, 즉 양을 돌보는 일, 양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이게 목양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양의 사명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당신의 목양 사명을 계승하시고 베드로에게 허락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승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마음 먹은 대로 행함이 따르지 못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비록 예수님 보시기에 완벽하지 못한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은 부족한 우리들이라도 예수님의 일에 사용하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고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이 대학에서 졸업을 하면 직장에 들어갑니다. 직장 들어가면요,
그 국내 유수의 대학을 졸업했으니 다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장의 상사들, 먼저 있던 직원들이 보기에는요, 이거는 실수투성입니다.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해? 아이고, 복사지 하나 제대로 못하고 뭐 문서 하나 작성 못할 때도 있고요, 뭐 심부름 하나 제대로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주 실수투성입니다. 그런데도 그 실수투성이를요, 가끔은 혼내기도 하지만 감싸주면서 가르치고 월급 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실수투성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감싸주시고 은혜 주시고 먹여주시고 살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알려주고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 내 형편에 할 수 있을 만큼이라도 돕는 것,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돌봐주고 먹이는 일, 목양의 일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또 이어집니다. 16절 보면 예수님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던 첫 번째 말씀이 아니라 아예 직접적으로 너 날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대답과 똑같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두 번째 말씀에는 어린 양이라 하지 않고 양이라고 합니다. 먹이라는 말씀 대신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자로 말하면 치다가 목자입니다. 칠목자입니다. 제가 이 칠목자를 한자를 열심히 봤더니요, 이 변을 아비부자로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비부자로 쓰고 그 옆에 이렇게 딱 쓰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걸 칠목자라고 저 혼자 스스로 해석했습니다. 물론 한자는 그게 아닙니다. 이 변이 그 아비부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아비부자 비슷하기는 하더라고요. 양이 편안하게 지내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양이 짐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보호해주는 일, 그게 치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세 번째 계속됩니다. 17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세 번째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는데 베드로가 듣고 고민이 됐습니다. 왜 선생님이 나한테 세 번씩이나 그 똑같은 질문을 하시지? 왜 세 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지? 아주 직접적이고 마음을 콕 찌르는 질문이 세 번 계속된다면 내가 진짜 그런가? 내가 잘하고 있나? 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이나 목양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하려면요, 고민도 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일, 내가 세상을 잘 사는 일, 또 믿음 생활 잘하는 일, 이게 다 때로는 고민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으로 베드로가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에 두 번의 질문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사랑은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일반적으로 필리아는 형제나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것도 필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줄, 내가 필리아로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헬라어 원어로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필레스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필로세,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질문할 때 사랑은 아가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초월적이고 위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가페로 사랑하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질문에, 이 단어가 바뀐 질문에 베드로가 당황하고 근심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예수님을 형제나 이웃이나 친구 정도로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필리아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대답에도 역시 내가 필리아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 번째 질문과 답변을 들으신 후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똑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조금 다르기도 한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같은 말요, 비슷한 말 세 번이나 반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수행하셨던 목양의 사명을 베드로가 뒤이어 수행해야 한다는 당부의 의미입니다. 목양의 사명이 중요하고 또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갔습니다. 외출하려고 할 때 이 옷을 이렇게 띠띠는 것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요, 남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19절을 보면 이 말씀이 베드로의 죽는 모습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즉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베드로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젊을 때는요, 혼자 자기가 외출할 때요, 다 옷 챙겨 입습니다. 그리고 허리띠 자기가 차고 당당하게 갑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요, 누군가가 옷 입도록 챙겨주어야 되더라고요. 약하면요. 그리고요, 젊었을 때는요, 부모님에게도 아이 엄마 아빠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말도 하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요, 자녀들이 하면 그래 알았어 하고 듣게 되더라고요. 아이고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환갑이 지났어요. 제가 환갑이 지났는데 우리 딸들이 뭐라고 하면 그래 알았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뭐라고 하고 명령을 했는데 이제는요, 애들 말을 듣게 되더라고요. 이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이 뭔가 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자기의 생명마저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들은 베드로가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도요, 베드로가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마지막에 베드로와 대화하면서 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게 따른다는 의미가요, 물리적인 의미로 이게 그 거리, 그 사람의 앞으로 간 길, 그 길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방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리적으로는요, 앞에 가는 사람 뒤따라가면 따르는 겁니다. 근데 방향성은 그가 가졌던 마음, 정신, 그리고 가치, 사명, 이거 이어받는 걸 따른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처음에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따라다닌 건요, 예수님은 방향성을 말씀했지만 베드로는 물리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생각과 정신과 뜻과 가치와 사명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감당하는 목양의 사명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의지와 주도권은 별로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베드로에게도 너가 예수를 전하면 죽을 거야? 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예수님 따르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며 조롱받으셨듯이 베드로를 포박하여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조롱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베드로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 목숨을 내놓는 길이지만 목양의 사명,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보람차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옆에 있는 다른 제자를 봤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따라오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사랑하는 제자가 따라오는 건요, 물리적인 의미로 가까이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가까이 따라오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이 사람이 다 들었을 겁니다. 들었으니까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는요, 유월절 만찬 때 주님을 파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듣던 사람입니다. 질문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야, 이 다음에 이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의 가슴을 의지하면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5절입니다. 주여, 누구니까? 누가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목양 사명을요, 확인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보니까요, 예수님 따라가는 곳에 다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혼자 있을 때도요, 조금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 뭐 하시나 하고 관심 갖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와 은밀한 대화를 해도요, 엿듣는 것처럼 다 옆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이다 보니까요, 그만큼 신뢰할 수 있으니까, 저기서 내 말 다 들어도 그냥 왜 엿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듣도록 해줍니다. 신뢰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보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누가 들었겠습니까? 이 사랑하는 제자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상하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목양 사명을 주실 때도요, 듣고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거듭남의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베드로에게 주신 목양의 사명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연결되고 적용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요, 아침 식사 후에 베드로와 단독 대화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아신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목양의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이 수행하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베드로에게도 이어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고 또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목양의 사명이 베드로에게만 주실 것일까요? 이 시대 믿음의 사람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목사님이 그 사명 받았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신학생들이 목사 안수 받을 때, 설교할 때 이 본문 갖고 설교하면서 목사님 안수 받을 분들에게 앞으로 양을 잘 치세요, 그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목사에게 주신 사명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하지만 목사에게만 적용하면요, 이 사명이 매우 제한된 범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계승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우리도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먹이시는 영혼을 우리에게도 예수님 말씀으로 먹이도록, 예수님 말씀 들려주도록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일, 그게 우리의 일이고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목양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과 행동을 모두 알고 계시며 제자들의 허물과 실수를 보셨지만 꾸중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셨듯이 저희에게도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는 줄 저희가 압니다. 저희는 베드로처럼 그저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의 영적 자신감이 한없이 작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심처럼 저희에게도 이웃에게 예수님을 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보는 사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힘 주시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심으로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믿는 저희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돌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웃에게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물질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목양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때에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감사 찬송하며 간증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